아버지 주일 지났고 또 어버이 주일 지났고 이번 세 번째 주일은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교사 주일이면서 교사 주일이 있는 주간에는 늘 이제 부부의 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부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5월 초부터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 비디오 테이프를 좀 보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이제 비디오 테이프 있더라도 저희 세대는 비디오 테이프 시대잖아요. 그걸 돌려볼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변환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화질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좀 거기에서 주례하신 목사님 또는 주례하신 분의 그 훈화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설교도 리마인드 주례사 뭐 이렇게 제목 잡아서 좀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하면서 쭉 지나다가 이제 처음 이 땅에 부부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일종의 주례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 가정이죠. 처음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식장에서 그 주례의 말씀처럼 그 의미 있게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하나님이 부부들에게 주시는 그 주례와 같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제 신앙이 외신앙인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싱글인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이 좀 힘든 부분들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성경이 처음 우리에게 교훈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대로 하면 주님께서 정말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 시대 또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좀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함께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부가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주례사가 5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중매했다. 내가 중매했으니까 너희는 정말 천생연분이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그대로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런 인연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짝지어줬으니 너희는 정말 잘 살 거야. 그런 주례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별로 좋지 않게 보시고 그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 후반부에 아담이 돕는 대필이 없다. 아담이 행복하게 사는 걸 누구보다도 원했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간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그를 여자라 칭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빼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써는 글을 보니까 원재료가 다르다. 여자가 더 귀하대요. 아내가. 왜 그런가 하면 남자는 원재료가 흙인데 여자는 원재료가 뼈라는 거죠. 그래서 더 귀한 것이 아내이다. 그렇게 써놓은 글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중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커플맨이죠. 아담에게 가장 적절한 또 가장 딱 맞는 그런 인물을, 그런 배우자를 아담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면 현재 나의 짝이 하나님이 중매서 준 짝이다. 아멘. 조금 속에서 부정적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왕에 오늘 설교는 아멘 안 하면 안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아셔서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내 짝으로 세우셨겠는가. 하나님보다 더한 커플 매니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배우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과 내가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배우자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어로 하면 강남이에요.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부모님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배운 과정, 학업의 그 과정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을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동할 때쯤 그를 만나게 하신 거죠. 대한민국 안에 태어난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중매시키는 아주 귀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내가 어리고 내 짝이 아주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 어림없어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성년이 돼서 그 사랑의 이 감정이 생길 때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거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해 보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에게 청혼하고 또 그 사람과 결혼하고 이 과정이 이 수많은 이성이 있습니다. 절반이 나와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과 만나게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 그리고 우연히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 때문에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조금 큰 소리를 내고 오신 분 한두 번 계실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처음에 막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사는데 그 지나가면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생이죠.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농담 비슷하게 내가 지금 갈비뼈를 찾긴 찾았는데 내 갈비뼈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바꿔도 되죠? 막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도 되긴 돼요. 되는데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21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여기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담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갈빗대 빼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깊이 잠들어요. 죽은 자가 자기 갈빗대를 어떻게 빼냅니까? 나는 내 갈빗대를 내 스스로가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짝져주면 이거는 내 인력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동의하시죠? 별로 아멘 소리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가 잘못 맞춰졌다. 내 갈비뼈가 아닌가 보다. 그건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져 주셨는데 내가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는 둘도 없죠, 세상에. 근데 좀 안 좋을 때는 내 갈비뼈가 아니고 이걸
체인지하겠다. 체인지하는 순간은 그건 이제 나는 내 목숨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갈빗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전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죽은 이후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불신자 때 결혼을 했는데 신자가 되고 보니까 도무지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 짝이 아닌 것 같아요. 불신자 때 만난 짝인데 이 짝을 이제 내가 신자 됐으니까 이 갈비뼈가 내 거 아닌 거 분명하죠. 바꿔치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안 맞냐 그랬더니 다 안 맞는데요. 다 안 맞냐고. 자식은 있어요. 자식도 있는데 왜 다 안 맞냐고. 딱 하나 맞는 게 있대. 뭐가 맞냐니까 추위 타는 거 하나 맞는데 서로가. 어떤 집은 겨울에도 막 그 냉방에서 사는데 우리는 그래도 보일러는 뜨끈뜨끈하게 켜놓고 샀네. 불신자일 때 만난 짝 신자 돼서 바꾼다. 여러분, 저는 이 결혼과 관련해서는 예정론적 결혼관을 지지합니다. 불신자 때 만난 그 짝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 안에 있고 내 남편 또 내 아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나와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내게 내 배우자로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나에 관한 커플 매니저다.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환경은 나는 신자인데 내 가족의 환경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아시겠어요?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나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걸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를, 이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족 가운데 나를 보내셨고 나에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고 가족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내게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덕기 권사님 계신데, 조덕기 권사님이 불신앙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얼마 전에 간증하는데 식구들 다 예수님 믿는데요. 저 가정에 조덕기 권사님이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식구들이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저 멀리 이슬람교 또 불교 이런 나라, 먼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우리 가족 관계 속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것도 역시 선교지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라면 그분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나 먼저 신앙생활하게 했고 나에게 불신앙에 있는 그 사람을 짝져주셨다. 여기에 동의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중매해 주신 이 중매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중매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싱글인 사람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 짝져 주실 거니까. 그리고 결혼 정년기는 없어요. 내가 결혼할 때가 정년기예요. 동의하시죠? 네. 따질 거 없습니다. 18살에 가든 45에 가든 내가 결혼하는 때가 내 결혼 정년기예요. 하나님이 짝져 주는 거죠. 하나님이 짝져 준 거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누게 되면 그 나누기 이전의 상황보다 나눈 이후의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눴는데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난제를 가져오는 것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짝져줬다고 하면 이 믿음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다 보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 짝으로 세워준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가 빨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을 내 짝으로 세워주셨구나.
그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 부부에게 주례자로서 말씀하셨다면 이런 말씀,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럼 23절 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일을 잘 하지를 못해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부부들이 하루에 배우자와 10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부들이 세 쌍 가운데 한 쌍이래요. 그러니까 한 33%의 부부들이 하루에 신랑 또는 아내와 10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의 대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사의 다음을 보니까 왜 그럼 대화 안 하냐 그랬더니 뭐 사이가 나빠져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뭐 꼭 말해야 하느냐,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퍼센테이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면 꼭 싸우기 때문에 차라리 말 안 하고 편하게 지내겠다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이심전심으로 다 아니까 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또 말하면 싸워서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부부에게 너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러면 말하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특징들이 좀 있어요. 말할 때 우리 세상에서도 좋은 대화법 가운데는 아이토크라는 게 있죠. 나를 주어로 삼아서 내 상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바울이 아니라 아담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23절 다시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를 주어로 삼아서 표현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주어로 삼아서 표현하면 이제 감정이 돋구어지지만 나를 주어로 삼아서 말하면 사랑이 돋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 하는 것이죠. 긍정의 언어. 그런데 부부 간에 대화할 때 긍정의 말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뭐 먹을 건가?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아무거나 먹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시켰어요. 아무거나 시켰으면 이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왜 그거 시켰냐고 그래요. 왜 그거 시켰냐고. 아무거나 먹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시켰는가? 지금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 있는데 그걸 이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말하는 건 은이고 말하는 것은 금이다. 아니에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아담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22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말이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배우자가 듣게 말해야 돼요. 듣도록. 배우자가 귀가 있습니다. 귀로 듣도록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요즘 말하지 않고 속으로 꽁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혼기념일이에요. 근데 아무런 배우자로부터 반응이 없어요. 오전이 지나갔어요. 나는 속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톡을 보내는 거죠. 간단하죠. 어디야? 세자. 그 다음에 뭐해? 남편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짧은 문장을 보낼까? 그래서 나 지금 어디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왜 당신은 나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왜 날 무시해?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남편 무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죠? 말해야 돼요. 결혼기념일이 내일이면 오늘 말해야죠. 그리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싶다고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고 꽁 하고 있다가 그것도 그날 오후쯤 가서 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집 이야기, 목사님 집 이야기를 좀 하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30년, 40년을 살아도 말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지레짐작으로 생각하는 것, 배우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내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겠거니 아니면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대화는 말로, 언어로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그 감정이 섞인 그 표현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문자로 하는 거예요. 문자는 감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많이 오해를 일으켜요. 되도록이면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레짐작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부지간에는 말하지 않고 당연히 할 것이다, 당연히 이해할 것이다. 아니, 이해 못해요. 말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부모님들에게 좀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부가 5월 달에 부모님 효도한다고 자기 엄마 아빠 모시고 강원도 가자고 그랬어요. 강원도 이번 주말에 강원도 가시죠. 당연히 묻잖아요. 강원도 왜 가는데?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뭐 그걸까지 알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뭐 바닷가에 가서 구경하고, 거기 좀 똑바로 서세요. 거기 조금 이동해서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지청구만 실컷 하고 자기 부모님에게.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번에 저기 서해안 가시죠. 나 가고 싶지 않다. 니네들끼리 갔다 와라. 말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거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이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속만 상하는 것이에요. 말해야 합니다. 40년을 같이 살아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어려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남편들은 선택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겠다고 말하면 아무거나 시켜요.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걸 말씀하셔야 돼요. 무슨 장애가 있다고요? 선택 장애가 있어요. 선택 장애. 남편들 다 동의가 안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원가정에 주신 주례의 말씀은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나오죠. 부모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근데 지금 여기 부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양가 부모님이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한마디 분명히 덧붙였을 거예요. 무엇을 덧붙였을까? 자녀들에게는, 지금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래 행복해.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을 세워놓고 당신네들은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한다, 이 말 꼭 했을 거예요. 둘이 잘 살도록 좀 내버려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부모가 있었으면, 부모가 없었기에 그 말이 생략됐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떠나야 하고 부모님은 떠나보내야 돼요. 잘 떠나보내야 돼요. 갑자기 걱정스러워졌어요. 그거 애라고 하나 둘밖에 없는데 떠나보내면 나 어떡하나. 그래서 며느리가, 야, 성경 진짜 감사하다. 야, 그래, 시부모님하고 가까이 사는 거 골치 아픈데 이민이나 가자.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이 멀리로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사가라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관계를 재설정하라는 말이에요. 관계. 결혼하면 이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는 내 배우자예요. 나의 일차적 관계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부모님과의 관계는 2차적 관계로, 나하고 진짜 가까운 관계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 이 관계를 재설정하라는 말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자식들은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안 떠나보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정서적으로. 지금 우리 아내도 좀 걱정할 것 같아요.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결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독점하려고 하는 부모님은 자녀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떠날 때 경제적으로 또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역시 돈을 가지고 자녀를 묶어두지 마셔야 돼요. 부모님 건 부모님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대부분이 뭐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 뭐 훨씬 더 그 비율이 적을 거예요. 되게 없는 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부잣집에 가난한 집 자녀가 시집가면 잘 살 수도 있지만 잘 사는 그런 것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하나 갖춰가는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의존하지 말고 하나하나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독립하는,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주례의 말씀 네 번째는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둘이 합하라는 말이에요. 아내와 합해라는 말이 나오죠. 둘 사이에 다른 거 끼워 넣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 행복하게 살 거면 둘 사이에다 다른 거 집어넣지 말아라. 둘 사이에 다른 거 끼면 별로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둘이 합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도 개입하면 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정말 개입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내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어느 순간에 자식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또 자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까? 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식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의 주도권이 자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그거 빨리 빼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둘 사이에 자녀가 끼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둘 사이에 끼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돈이에요. 돈. 지갑이 끼어있을 수 있어요. 지갑. 그래서 정말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갑의 통일, 지갑의 하나됨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정말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좀 비상금도 있어야 되고 좀 딴주머니도 있어야 내가 사람답게 산다, 뭐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근데 둘 사이에 그 통장이 다르고 둘 사이에 지갑이 서로 어떤지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둘 사이에 돈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별거해요. 그것 때문에 나뉘어요. 중간에 끼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주머니를 만든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권장할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너희 둘 사이에 다른 거 끼면 안 돼. 끼면 행복하지 않아. 그 말씀을 주의 말씀처럼 하시면서 거기에 끼일 수 있는 거가 지갑이 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 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25절이죠. 둘 사이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부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 교육할 때 가장 탁월한 교육은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부부가 친밀하고 화목한 삶을 살 때 그거보다 더한 자녀 교육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자녀 교육이죠. 근데 부부 사이가 틈이 벌어지면 자식들은 눈치 싸움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에 서요. 근데 유리한 쪽에 서는 것도 일관적이질 못하죠. 어떤 때는 아빠 편에 섰다, 어떤 때는 엄마 편에 섰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심하게 다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다투려면 둘이 차 몰고 저 멀리 강원도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데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를 정도로 둘이 실컷 싸우고, 실컷 싸우면 배고파요. 배고프면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오시면 돼요. 자식 있는데 싸우지 말고.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일. 여러분, 이거 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가정에서 최고 싫은 거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양쪽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상처가 생겨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끼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행복한 부부의 삶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은 24절 말미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몸은 배우자의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배우자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용어를 만들었어요. 부부 공유체다. 공유체. 부부가 공유하는,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여기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배우자의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침대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성은 제3자와 공유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부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분방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염려하라고 했는가 하면 절제 못할 걸 걱정하라는 것이죠. 사탄이 춤추는 일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몸이 내게 아니다, 배우자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방을 하게 되면 시험 든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시험 들고, 사탄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시험 들고,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는 확대 가정이에요. 확대 가정을 이탈하는 거예요. 부부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냥 있는 거 굉장히 힘든 거죠.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위장하고 살아요. 가면 쓰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아닌 가면 쓴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면을 계속 쓰고 살려면 나도 속아요. 나도 그 가면의 인간이 난 줄 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험 들게 되고, 시험 들면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신앙을 아예 떠나거나 아니면 위장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귀 사탄은 신나서 춤을 추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여기에 무너지면 그 놀라운 열매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모래성이 되어버려요. 다 무너져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날이면, 그러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까지 다 상처를 내고 무너지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 성경의 가르침처럼 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 증거예요. 왜요? 내가 혼자 있으면 그거 아름답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그 증거인 것이에요. 그것이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배필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결혼이에요. 부부예요. 가정이에요. 얼마나 사랑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때에 따라서 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짝지어진 짝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부부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해 주셨다면 내가 짝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살아도 배우자의 생각을 모르니 말하라는 게 말해라. 지레짐작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관계가 지레짐작으로 망해요. 말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야 돼요. 떠나라는 것은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최고의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빨리 빼내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는가 빨리 빼내고, 그리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것이다. 부부 공유체이다 하는 거죠. 부부 공유체. 우리는 부부 공유체. 그렇게 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놓고 결혼식 주례를 섰다고 가정하고 바로 이 5가지를 그 부부에게 교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현재 나의 부부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부부 관계가 상하적 관계로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부부 관계가 갈빗대 바꾸고 싶어 뭐 그런 상황까지 가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짝져 주신 그 짝이 가장 좋은 짝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게 주신 이 짝이 나에게 가장 딱 맞는 짝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오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조금 어그러지긴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이 짝과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속에 문제점들은 고치고 회복시켜서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